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8편 20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성일 이렇게 또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부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 가운데는 가끔 나의 의지나 상황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같고 태풍과 같고 쓰나미 같은 것들이 나를 또 덮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참 중요한 도전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예, 맞죠. 근데 진짜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구체적이질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이 다윗이 바로 인생에 완전히 힘이 들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몰려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것이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최고의 핵심의 시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 1편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보편적인 거고요. 그러나 시편 전체에서 18편은 이 다윗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16절로부터 20절까지 19절까지 말씀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또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노래하고 있고, 나머지 22절 5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그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 흠없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된 자라는 거거든요. 기쁨이 된 자.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대중에 다윗처럼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살아간 분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순종하는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라고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2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자신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의롭고 깨끗한 삶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자, 이것은요, 여기서 의와 손은 말씀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순종과 손과 발로 하는 순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지키려고도 했고 손과 발로도 지키려고 한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 처절한 자기 절제가 있었고 자기 성찰이 있었고 자기 반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이 차이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는가? 내 손과 발이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온전함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랐던 그 다윗의 삶.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손의 깨끗함이 뭐예요?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 나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에게 손으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그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오자락만 살짝 베버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깨끗한 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게 고백한 이유가 있죠. 다윗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가 출신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정규적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가문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엇 하나 내설만한 어떤 멋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갖추고 있지 않은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잘나서 아니죠.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죠. 마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된 나 바울이라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당시에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의 종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들이 노예예요, 노예. 근데 그들은 뭐냐?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손발이. 그러니까 그들의 노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이 없어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노예는 묶여가는 거예요.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마데테스인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림자를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붙잡고 내 손을 묶고 내 발을 묶고 누구 길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참된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나요?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다윗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형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전하게 지키잖아요. 그 길을 가시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표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발을 묶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런 자들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신실하다라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고 정말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살기 위해서 자신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종의 모습인 거예요. 노를 젓는 종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살기 위해 노를 젓는 것 같이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도전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신실하며.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발로 행악을 범찰했던 그 모습, 그것은 다윗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애써온 삶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로운 삶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발을, 손을 묶고 행할 때에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보상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으실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 세상에 권력을 주지 않을까? 거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 삶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 거부가 되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명예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건강이 엄청 좋아지지 않아도, 내가 거부가 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와 알다는 달라요. 아는 거는 보편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건 뭐예요? 경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아셔요. 소망교회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아는데
그거와 나 소망교회 알아. 나 소망교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목사 알아. 어느 게 나아요? 후자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인정이 뭐예요? 네 삶이 옳도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손발을 붙고 말씀에 지키려고 몸을 치는 삶이 네 삶이 옳도다. 여러분, 이런 칭찬 듣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세상이 몰라준다 그래도, 세상이 알 수 없다고 해도 누구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셨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실 거라고 결론을 얻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본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와 보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 방법이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 어려운 삶의 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늘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곤고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소망교회가 엄청 부흥해요.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부흥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럼 사람이 꼭 착각을 해요. 야, 목회자가 착각을 해요. 내가 설교를 엄청 잘하나 보다. 아니, 내가 엄청 능력이 있나 보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내가 사업을 하든 가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꼭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내가 잘하니까 이 정도 유지되는 거지라고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지라는 우리 자신 안에 알량한 자존심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들 때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제국주의가 왜 몰락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교만하고 목회자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왜? 그 교만이 뭐예요? 말씀이 없이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면 그런 가정과 교회가 어떨까요? 다를 거예요. 분명히 뭔가 새로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잡으세요. 손발을 묶으세요. 할렐루야. 하고 싶은 것도 참으세요.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자신은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 신실하게 대해 주신다. 하나님 향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정직하게 대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상하심은 그분을 향한 인간의 마음과 행에 따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곤고한 자, 그 곤고한 자들은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곤고한 자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고 본문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으나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대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뭐예요? 어려움도 못 느끼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 없이도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심 마무리하는 신앙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자들에게 흠없음을 보이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근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스르심이 뭐예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파탈로 표현되어요. 파탈. 이 말은 원래 비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튼다. 즉 하나님은 악한 자를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뭐예요? 비틀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절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 마음과 손과 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궁일이 여김 받을 만큼 다른 이들을 궁일이 여기며 살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손해볼까 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말씀해요? 누가 오를 가져면 뭐예요? 억지로 심리에도 가져라. 누가 한 뼘을 치거든 한 뼘도 내어 주어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순종의 자리, 예수님은 죽는 자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손발을 묶으시고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린 다 주님의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붙잡고 손 발을 묶고 정말 그 삶, 믿음의 삶, 말씀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내 기쁨이 되는 교회, 내 마음에 합한 교회, 칭찬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기왕에 믿음 생활하는 거, 주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은혜에 자족하면서 정말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행복해하고 풍요로운 그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라고 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는 이 구절을 주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윗에게 뭐예요? 흑암을 물리친 뭐예요? 등불이 되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의 원리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시고 다윗을 괴롭혔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 모든 상황들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흑암을 밝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시작 가운데 미완료 용어로 써있거든요.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흑암이 사라졌다고 안 나타날까요?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삶을 살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손발을 묶고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 뭐예요? 흑암을 뭐예요? 사라지게 한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 어찌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 뭐예요? 방향을 보여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의 말씀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적군은 뭐예요? 자신이 인생 가운데 경험한 모든 어려움을 다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걸 다 적군이라고 표현해요. 왜? 마음을 지키고 손발을 먹고 믿음을 살리니까 얼마나 다 힘든 대상이었겠어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해. 여러분,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잘하는 비법이 있어요. 한결이가 눈이 커졌어. 한결이 달리기 잘하고 싶지. 비법이 있어. 그래도 어쨌든 너 2학년인가요? 2학년 전체에서 1등 하고 싶지. 비법이 있어요. 아빠 손을 의지해. 아빠 손을 잡고 뛰면 애가 날아가. 내 능력의 3배치가 드러나요. 내 혼자 뛰자는 안 되는데 누군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월등한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뛰어주면 그냥 뭐 날아가듯이 그냥 따라가요. 다윗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한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세상에 엄청난 파도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쓰나미가 올지 모릅니다. 어떤 인생의 파도가 올지 몰라요. 환경이 올 줄 모릅니다. 유혹이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다윗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다 누군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뭐예요?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자기네 삶의 기준을 늘 하나님께 기준을 삶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모든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후 기다림의 긴 시간을 잘 인내한 후에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이 시편 다윗의 고백 전체에 뭐예요? 함축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계관이에요. 그 중에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후구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여호와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고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손발을 먹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그리고 다시 믿음 회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